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떤 일을 할 때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느냐, 또 일 중심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보고 또 어떤 사람에게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일 중심이십니까? 어떤 병원에 가보면요, 의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하고 용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의사분들은 아주 진료 스케줄과 수술 스케줄이 아주 빡빡합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자기들도 그 자기의 이 힘과 에너지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사람들 열심으로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 별로 없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사람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을 그 의사 치료 일을 해주시다 보면 너무 힘이 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치료해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아주 차분차분 세밀하게 말씀을 조곤조곤 다 해주실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건 치료도 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막 자세하게 길게 설명도 인격적으로 잘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분은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닥터가 있다면 그분은 너무 귀한 분인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일에 휩싸여 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침 저녁으로 배 타고 여기 가셨다가 저기 가셨다가 그냥 눈 뜨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들을 가르치셔야 됐고 그들을 치료해 주셔야 됐고 또 병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 주시는 그런 정말 숨 쉴 틈 없이 바쁜 사역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셨지만 그분은 놀랍게도 모든 그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셨습니다. 모든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셨습니다. 사람들을 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실 때 절대로 그분의 마음과 중심과 그 결과로서 그 사랑이 약해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완벽한 사랑과 일을 조화롭게 하시는 분이셨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 회당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당시에요, 회당장이라는 그 직책은 회당,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교제했었던 그 회당의 회당장은 회당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요, 예배 순서도 정해주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순서를 맡아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탁하느냐 하면요, 그 자세가 이렇습니다.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발 아래 엎드려 부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발 아래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요, 왕 앞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아주 간절한 자세로 누군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하는 자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회당장의 직책으로서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딸 때문이죠.
요즘 그 딸바보라는 말이 있어요. 딸바보라는 말은 뭐냐면 딸을 그냥 너무너무 예뻐하는 거죠. 아주 그냥 뭐 딸 얘기만 딸만 생각하고 그러면 뭐 그냥 바보처럼 좋아하는 아빠. 그런 사람을 보고 딸바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그런 아빠들이 요즘 참 많죠.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바보였던 것 같아요. 딸바보 아빠. 그러니까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사랑하는 딸, 너무너무 그냥 예뻐하고 귀히 여기는 이 딸이 지금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회당장의 직책 필요 없는 겁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고쳐주십시오.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낫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움직이십니다. 정말 움직이셔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 움직이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갑자기 누군가와 또 이 사건 때문에 좀 가로막히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혈루증이 뭐냐면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의 병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여성들은 그 생리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몸에서 이렇게 피가 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그 율법으로는 여인이 생리를 하는 기간에는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이 몸에서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죠. 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것을 겪으면서요. 그는 12년 동안 계속 부정한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유대인의 율법상 가족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가 뭐 의사는 환자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마 뭐 쉽게 얘기해서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장담하는 의사에게 나아갔지만 고침받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12년 동안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돈, 다 허비한 거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랬습니다. 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계속 이렇게 몸에서 피가 나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철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모자라게 되고요. 사람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자, 육체적으로도 아주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적으로도 부정하다 여김을 받으니까 너무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너무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지금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앞에서 말을 하거나 상대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큰일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혼자 몰래 내가 이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 믿음에는 예수님 뒤에 가서 이 옷에 터치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만 해도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간절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었는지, 정말 군중들 속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옷에 터치를 했는데 자기 몸에 이 피가 흐르던 병이 즉시로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보니까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람 가족 관계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불쌍한 여인이
예,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진 상황 속에서 딱 예수님만 보이고 딱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제 찾습니다. 자기가 갑자기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고 누군가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예수님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터치해서 내게서 이 능력을 받았느냐, 고침을 받았느냐, 물으세요. 물으시는데, 예,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자기 몸에 손댄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물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나았음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려고 일부러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이 여인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던지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여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부르시기를 따라 이렇게 부르실까요? 상징적으로, 관계적으로 이 병고침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 여인의 믿음과 더불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병 고쳐주고, 자, 이제 병 고쳐졌으니까 열심히 살아보세요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의사가 아니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여인은 자기의 몸이 아파서 의사도 12년 동안 만나봤습니다. 자기의 물질도 다 동원해서 자기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았으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든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든 우리의 관계 아픔이든지, 물론 의사 만나야 됩니다. 아플 때 약도 먹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를 궁극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가장 먼저 나가야 되죠.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영혼이 힘들 때 나를 완벽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사의 의료의 손길도 그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반영해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 약도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플 때 의사도 만나야 되고 약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 치료자가 주님이시고, 그 치료자이신 의사 되시는 완벽한 의사이신 주님은 우리를 딸아, 그리고 아들아, 이렇게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모든 사역의 중심, 동기, 결과, 과정도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막 일에 바빠서, 사역에 바빠서 사랑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도 이런 가족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 중심, 사람 중심, 일 중심, 사람 중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 중심 공동체, 사랑 중심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할 때 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홈 스윗 홈, 정말 가족처럼 가정으로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 공동체에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